할렐루야. 우리 온가족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에 치닫고 있죠. 이제 점점 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위드 지저스 시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2022년 표를 갖고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가 새소식반 또 우리 JRC가 개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JRC가 우리 청소년 새소식반이 개강되고 지금 이제 3주째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새소식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요. 첫째는 우리 임직자, 교인을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을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님과 또 기도로 또 섬김으로 섬길 지무 권사님을 뽑는 아주 중차대한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세례교인 이상, 중학교 2학년, 중3 세례교인 이상 참여해서 여러분 선거할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한 번만 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공동의회 안건은 우리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야 이단들이 또 이렇게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허물게 하는 많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마다 정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정관을 또 채택해서 또 세워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서 1층에 보면 회람하시고 보시고 또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채택하고 그것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임직자 선거와 또 정관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12번째 시간인데요. 성도가 누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 6장에 보면 여러분 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인을 떼는 7가지 인을 떼는 심판과 그 다음 나팔, 7나팔과 7대접의 심판들이 연이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6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뗀 것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떼는 심판과 진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7장은 6장과 7장, 그 7인을 떼는 6번째까지의 인과 7번째 떼는 그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 7나팔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에 6번째 나팔의 심판이 등장하고 7번째 나팔 심판은 바로 등장하지 않고 한 장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7나팔, 6번째,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인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번째 그 심판과 7번째 그 어마어마한 심판 사이에 왜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심판을 유예하고 시간을 두어 7번째 심판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심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요한계시록이 참 소망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이런 본문 속에서 흐름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세요. 일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 후에. 그러면 앞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일 후에니까.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6번째 인을 뗄 때 재앙, 어마어마한 자연재앙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고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요, 하늘이 접히는 것처럼 하늘이 땅에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왕들과 고관들과 장관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큰 바위와 그 밑에 틈에 숨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장면이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큰 진노 속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 후에 6번째 인의 심판이 있은 후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7번째 심판을 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을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에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는 이유는 7번째 인을 떼면서 더 큰 최악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바람을 잠시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딱 놓으면 더 큰 재앙과 더 큰 심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너희들 재앙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앙을 멈춘 이유가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재앙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인을 받아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서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표로 인침을 이마에다 박아주는 겁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 이렇게 인침받고 구원받고 환난과 심판 앞에서 받을 인원이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요?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된 말이 그 심판과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구원 얻을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요. 14만 4천 명은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14만 4천 명이 듣는 자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응? 이게 첫 번째 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 명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너무 강조를 했어요. 기존의 바른 개신교 교단들은 14만 4천 명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와 이단의 교주들은 이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들고 우리 저희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너희가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박하다는 거예요. 강박관념을 갖고 사람들은 막 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바른 성도들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찌되든지 신천지 교리로 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메일에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 교인이 제게 메일을 보냅니다. 어떻게 제 메일을 알았는지 아주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잘못되게 목회하지 마시고 신천지 교단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바른 목회를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해요. 14만 4천 명.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여기도 순복음 교회가 70만의 성도를 자랑해요. 100만이 뭐 육박한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 그것만 구원받으면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숫자가 별로 적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악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관악구 인구?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3월 현재 48만 6,200명이래요. 48만 6,200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 잘 믿는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사람들 따지고 과거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많게는 1,000만 명 아니면 적게는 한 700에서 800만 명 된다고 지금 통계가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14만 4천 명이라면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단에서 얘기하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 교리를 자꾸 들어서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홈쇼핑을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렇게 TV 돌리다 보면 완판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5분입니다.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다이얼을 누르세요. 막 하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 가정적으로 쇼핑 중독에 있는 분들은요, 갑자기 전화기에 다이얼을 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사면 이 정말 좋은 물건 놓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뺏길 것 같아요. 쇼핑 중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별 필요 없는 게 자꾸 택배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집안에 그냥 택배 박스로 그냥 해요.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놓습니다. 그 이유는 강박관념이에요. 얼마 안 되면 저거 다 문 닫을 텐데 저거 못 살 텐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단에서 교리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우스운 것은 신천지가 활성화돼서 지금은 30만이 넘는데요. 그럼 30만이 넘는 그 사람 중에 14만 4천 명 어떻게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좀 악한 무리들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어 우면 저 기존 교회 가서 추수꾼에 딱 들어가서 그들을 신천지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신천지 교리를 잘 영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명 데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명 데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200명 데려오는 사람 선착순 세워서 경쟁해서 그 중에 제일 영업 실적이 제일 좋은 사람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리를 확정했어요. 무언가 열심을 해서 경쟁을 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을 문자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묵시문학이에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의 이 환상들을 잘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잘 해석해서 바르게 보지 않고 한 문장을 갖고 한 단어만 갖고 집중해서 보면 이단들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화면을 보여주세요. 14만 4천 명은 여러분 12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사도들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전 숫자가 3도 있고 7도 있고 12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숫자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라면 144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장로,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나 24장로들 그게 12 구약의 지파와 12 사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완전수입니다. 24장로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장로들과 함께 앉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파 숫자 그 다음에 12사도 지파 곱하면 144가 나오고 이 천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안 돼요. 천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대명사가 천이라는 거예요. 그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지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에 미혹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셀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 중에 충성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자손들이 셀 수 없도록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그냥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약속받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14만 4천 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드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신천지들에게 14만 4천 명에 빨리 들어와라. 신천지 교회로 들어와서 자기 교리를 이만희를 믿어야만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14만 4천 명에 드는 기준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말을 만져보세요. 이 말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장이 박혀 있어요? 이마에 인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도장을 새겨드릴까요? 이마에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한 천사가 심판을 유예하고 머물러 두고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14만 4천 명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마에 도장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침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자가 인침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명인데 마음에 성령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보증이 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성령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은요, 어떤 외적인 증거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0절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까? 아멘?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건 내 입술로 어떤 이성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생명 되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어진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확증적으로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여러분, 막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나 이런 죄 지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사람이에요. 인치심을 받은 자고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도 죄책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한 주, 두 주 예배를 빠졌는데 예배 드릴 마음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긴장시키는 말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 점검해 봐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전혀 생각 1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 받은 자는 14만 4천 명에 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 믿음. 그 믿는 자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의 든 자가, 이 구원받은 자가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별당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그 로마 황제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검투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난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흰옷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할 일은 뭐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할 일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보세요. 나라와 백성과 민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구원하심이 보좌,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이,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서 찬양한 것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고난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호흡하고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또 염려, 또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염려, 고난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심판 이야기, 미래에 앞으로 성취될 일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봐야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 66권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록하여 두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미래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난과 받는 자들이 현재와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천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괴로움이 있느냐? 지금 천상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정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며 예배 드림처럼 너희도 지상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세계에서 잠시 잠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미혹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의 때를 만나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 천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 보좌예요. 눈을 감으면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지상세계 가운데 있고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천상을 바라보고 지금 요한계시록 주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황홀한 광경을 지금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광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슬픔, 고통, 괴로움, 핍박,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금 구원받은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12절 그 내용이 있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뭐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낙심의 그늘 앞에 있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든 우리들은요, 성령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14만 4천 명 안에 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고난이 잠시 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계속적으로 그 일들,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구원 밖에 우리가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상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상 예배나 천상 예배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신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보세요. 13절에 장로한 사람이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너 어디서 왔는지 아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14절에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알고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장로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13절 14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모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들이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흰 두루마리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흰 세마포를 입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요? 지난주에 세계관이 충돌되잖아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우리 눈에 특별하고 유난히 예수 믿는 것 같고 독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시대적인 차고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는 자녀의 징표로 보증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누릴 영광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14만 4천명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해요. 늘 하나님을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 말은 천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진노와 심판 중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줄이는 것도 없습니다. 목마른 것도 없습니다. 해가 밤에 해가 여러분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성도가 누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삶을 생명수 샘가로 생명수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누릴 영광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영광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고난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가운데도 내가 이거 조금만 참으면 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누릴, 성도의 누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와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말씀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요, 사망이나 모든 어둠의 권세나 우리 인생에 드려진 모든 문제를 여러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기독교 장례식에? 기독교 장례식, 저를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지금 마지막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보면 목사가 앞에 갑니다. 목사가 앞에 가고 뒤에 영정사진을 들어요. 상주의 손자가 아니면 듭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유가족들이 따라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그 발인 예배 드리고 시신을 운구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따라오고 영구차에 여러분 관을 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목사가 제일 먼저 가는지 아세요? 목사가 그 장례를 진례하니까요?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밝히 알아야 돼요. 수십 번, 수천 번 여러분 장례를 가도 그 안에 목사가 진례자니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목사는 뭐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장례를 진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의미가 그 장례 절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영성 집회 인도자였습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집회가 있어요. 3박 4일 동안 하여튼간 그 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걸 우리는 못하잖아요. 성도에 누리면 못해요. 우리 율법적인 신앙생활 뭔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뭔가 해야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서요, 늘 누림을 못해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딱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성기미들이 한 150명 들어가고 누림이 1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성기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루 먼저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데코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누릴 수 있도록 100명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딱 들어오는데 그 앞에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인도자인 목사가 먼저 갑니다. 모든 건 다 목사가 먼저 다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휴대폰 뺐습니다. 왜 뺐냐면 휴대폰 가지면 사업 때문에 뭔 일이에요. 그런 건 다 교회 수양관에서 다 해결할 것이고 3박 4일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뭐 중요한 일은 없어요. 배수와의 문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휴대폰 놓으십시오. 휴대폰 여러분 안 놓으면 전혀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인지하고 휴대폰을 정말 지혜롭게 협박해가지고 뺐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돼요. 근데 내고 나서 그 모든 과정에 3박 4일 동안요, 저희 인도에 따라서 가는데 어느 정도면 식당이 한 8줄 돼 있어요. 8줄 돼 있으면 식당 왔으니까 다 앉으세요. 이렇게 안 앉습니다. 꼬부랑 가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는데 8줄을 자꾸 가가지고 다 갑니다. 제가 인도에 따라 다 가요. 그럼 여기서 뱀꼬리를 잡고 다 성도들이 이렇게 입고 와요. 다 와가지고 다 오면 다 와서 그 누님이 한 자리부터 이게 앉아요. 한 자리부터. 100명이. 시간이 걸려도. 저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3박 4일 동안 제 뒤를, 목사인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례일차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놓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뭔가 인생에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데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노인이 어느 공동체 모임을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침울하고 그다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분들 앞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등산을 한 적이 있다고 친구들과 등산을 했는데 거긴 높은 산을 오르는 산이었는데 그래서 가이드, 안내자를 동반해서 간 적이 있다고. 근데 중턱을 딱 올라가는데 엄청난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다음 폭풍과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 친구들이 그런 얘기 3, 4 모여서 안내자한테 가이드한테 우리 내려가자고. 혹시라도 이 조난당하거나 이 엄청난 천둥 이 번개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내자가요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안 내려갑니다. 웃으면서. 우리는 천둥 번개 치는 그 위를 더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를 따라서 그 노인 친구들이 등산을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정상에 딱 이르니까 그 밑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계속 비는 멈추고 있지 않는데 그 꼭대기 위에 보니까 너무 고요한 거예요. 너무 잔잔한 겁니다. 구름과 바다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문제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옆에 안내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이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확실히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을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분이 해결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담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여러분 가운데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